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늘 자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도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목적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목적도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진리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려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최고의 학자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그러한 해석과 설명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순종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듣고 순종해야 그 진리로 변화가 되고, 듣고 순종해야 그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 주변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히어는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냥 들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리슨이 주위에서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기를 원할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전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하죠. 첫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변함없이 미움과 다툼, 분노와 상처, 그리고 탐욕과 경쟁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인생을 발버둥 치는 인생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둘째, 진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품이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달라진 게 없어요. 진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셋째, 진리를 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또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진리를 전하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정말 진리를 전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이고, 결국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에 참여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청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청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인생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이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청종하는 인생이 가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않는 인생이 가는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청종하는 인생이 가는 길,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가기를 원하는 길, 청종하는 인생이 가는 길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청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설교 제목도 청종을 강조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하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청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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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종하라. 무슨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된 것입니다. 같은 동사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장은 사실 우리말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원문에 보면 샤모아 티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모아 티쉐마. 이거는 듣다라는 뜻을 가진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연이어서 연결된 겁니다. 동사가 계속 똑같은 단어의 뜻을 가진 동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다른 단어 같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뜻, 듣다. 샤마라고 하는 이 동사가 둘이 나란히 똑같은 뜻을 가진 동사가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앞에 샤모아는 샤마의 부정사 절대형이라고 하는데요. 투부정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어의 투부정사하고 비슷한 건데, 그래서 명사가 된 겁니다. 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절대형, 부정사의 절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정사의 절대형이 어떤 때 사용이 되는가 하면 특별히 이 똑같은 뜻을 가진 동사가 연이어서 나란히 나올 때 앞에 있는 동사가 부정사 절대형이면 뒤에 있는 똑같은 의미의 그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샤모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사 샤마의 부정사 절대형. 그래서 뒤에 있는 똑같은 동사 샤마인데, 이 샤마가 티쉐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성인칭 단수 미완료형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미완료와 완료만 있습니다. 여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행동이 계속되어져, 지금도 계속되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듣다, 계속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의 역할을 이 샤모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듣는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둘이 나란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지만 앞에 있는 단어가 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삼가, 즉 주의하여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샤무와 티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해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아들은
내 말을 잘 들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은 내 말을 잘 들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잘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위에서 잘 들어야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청종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기 청종이라고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 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3번이 나왔습니다. 듣는다, 듣는다, 듣는다. 앞에는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왔고 뒤에는 그냥 듣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서 뒤에 것을 청종이라고 번역한 것은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샤마가 3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 제목을 좀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반복을 했어요. 청종, 청종, 청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순종하여 지켜 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청종이 중요한가? 앞에서도 제가 암시를 했지만 이 청종이 중요한 것, 듣고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듣고 순종해야 말씀의 복이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지 형통한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의 첫 번째 장이죠.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존귀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며 선한 영향력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지 않을 때가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어요. 저도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입장이 아니고 목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결론은 뭔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도 싫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선택하는 길을 저는 권면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뛰어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가 딱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두 달 살다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츰차츰 변화시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걸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뒷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복이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갑자기 내가 뛰어나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한두 달 새에 1년 새에 뛰어나게 되는 건 아니죠. 평생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뛰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능력 위에 말씀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앞서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신앙의 부흥과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향상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향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실수와 폐단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뛰어난 민족을 만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환경을 이기는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도시든 촌이든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곳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종하는 믿음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곳에 적합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처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처지와 환경에 감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처지와 환경에 맞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환경을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와 일터에 복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자녀에게 복이 있습니다. 청종하는 사람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다 들었지만,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일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염려가 있어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일에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클수록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려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모든 일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로 자녀를 키우는 사람입니다. 일터를 내 뜻대로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염려로 일터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생활에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활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의 욕심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없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을 저는 적지 않게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만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 모든 출입의 복이 있습니다. 출입의 복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인생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나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나오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서 나오고,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나오고, 모든 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따라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걸 다 실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복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려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오는 결과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스탠리 목사님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삶의 역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아버지는 자신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도 충분히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게 된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는 것이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으며 어려움과 역경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릇된 태도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 성경을 읽는 생활, 말씀 생활 소중하다는 것,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그거에 순종을 안 하면 역기능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복되게 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점점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부족했던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희들 작은 것부터라도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는 생활, 기도 생활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를 지키는 예배자로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또 예비하신 많은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은혜의 지평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